저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경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을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청,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의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기법이다. 이 백과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경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해하니까 무조건 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죠. 내 뜻과 다르다고 또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는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이게 탁상 회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오픈된 장소에서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오픈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회의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그렇게 회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된 것도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원어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살며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가로막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로막으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막 이렇게 만드는 그게 5절입니다. 회의의 시작 분위기가 결코 좋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우리 장소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이러한 문제도 있죠. 또 할례에 대한 문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이 목숨과도 바꾸는 문제 아닙니까? 이 아주 민감한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회의에서 워낙 변론이 심해지니까 이제 사도와 장로들만 따로 이제 모여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따로 떨어져서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는 그 순간에도 아마 나머지 장소에서는 바리새파나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자신들의 그 주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사도와 장로들도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 뭐라냐 많은 변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 중에도 서로 의견이 대립돼 가지고 서로 계속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팽팽한 변론이 오고 가는 도중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성령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12절의 시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5절만 해도 막 바리새파 사람들이 벌떼떨어 일어나가지고 막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그 도중에 말을 끊어버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 가만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얘기를 뭐하고 있습니까? 경청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권위 때문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밭을 만져주시지 않았나, 준비시켜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경청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데요.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앞부분에는 안 되었다면 지금은 경청하면서 대화가 오고 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대화가요, conversation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 중에 전환되다, 뭐 종교를 개종하다, 뭐 이런 단어의 뜻이 뭐냐면 컨버전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대화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경청하는 대화법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진정한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관점이 좀 이해되고 뭐 이럴 수 있죠. 한쪽은 양보하고 한쪽의 결과를 100% 수용할 수도 있고요.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다시 도출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청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고 그 대화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지도자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제자 야고보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결론은 오늘 읽은 대로 구원은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도출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내린 결론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자, 거기에 시몬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또 어떤 어나더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봤더니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요, 유대인에게 통용되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거론합니다. 베드로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죠. 다수의 의견이 결정되는 원칙이 예루살렘 회의에는 근데 없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것은요, 그래서 대단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걸 아마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어느덧 교회에도요, 세상의 반복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다수결의 원칙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부에 대한 구제 문제, 오히려 소수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7명이 집사로 뽑힌 것처럼 오늘도 절대적인 다수가 아닌 소수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의견이 결정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동안 일을 하셨고 베드로에게 경험케 하신 결과입니다. 고로 인간의 생각과 방식 그리고 숫자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것들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에만 집중해서 결론을 지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 지도자는요,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애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 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뭐니 해도 말씀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의 기준과 답은요,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칼이라는 것이요, 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칼이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쓰여지고요, 의사에게 이게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여지지만, 무사에게 이게 칼이 들려지면 누군가를 해하게 되는 용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도 비슷합니다.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영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영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과 다른 말씀이라고 거부하면 그건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얍삽하고 비열한지 모릅니다. 같은 말씀도요,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받아들일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통해서 순종해야 될 인원을 만약에 따지자고 한다면 절대 다수, 그러니까 반대했던 절대 다수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다 반대적 의견인데, 여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곧 초대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교회 역사에 계속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꼭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사회는 없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는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과를 잘 도출하셔야 되고요, 결과를 잘 해석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결정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님이 억지로 안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하나님 앞에 가끔씩 따져먹고 싶은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요. 책임도 여러분이 지세요. 책임마저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강제로 억지로라도 때로는 맞는 걸로 나를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결정에 대한 문제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강제로라도 좀 그 길 아니야, 그 선택 아니다, 좀 이렇게 강제로라도 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은 바로 우리들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잘 따라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과 의견이 분분했고요, 말씀이 또 특별히 이렇게 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할례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단들이 존재하고요, 기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과 지도자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본인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이걸 맞다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요,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옛날 중세시대에는 말씀을 몰랐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을 다 듣고 읽고 해석하실 수도 있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이 시대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 잘 알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겁니다 하면 모르니까 믿고 따르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순종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바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몰라서가 아니라 더 알기 때문에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자세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종의 자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네, 종인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꼴송이처럼 달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날쌘 검과 같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 때만 받아들이고 아플 때는 거부해버리는 그런 말씀의 자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짐해 보면서 좀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PPT에 보이죠? 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아멘.